2주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도 보았고,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분노의 심판에서 건져지게 되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삶에서 돌이켜서 확고한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지긴 했으나 후대에게 두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롯의 그 행동 하나하나, 롯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롯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롯이 잘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과 더불어 쾌락을 즐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왜 잘못된 것이었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아버지를 여였던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기거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였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은 재산을 갖고 나왔고 그 재산을 불려서 더 큰 재산을 만들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촌과 함께 있는 것이 롯에게는 불편하였던 거죠. 왜? 자기는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었고 삼촌에게 국한되어 있는 그 범위가 자기는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싫은 태를 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보이는 곳에 좋은 땅을 가서 찾아서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가진 재산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소돔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롯은 소돔이 주는 쾌락을 즐겼습니다. 롯은 소돔이 주는 편의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던 아브라함의 무리 속에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하심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의 쾌락에 젖어 있었고 그게 생활화되어 있었고 거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저 지하실 같은 곳에 믿음을 집어넣어 놨을 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 속에서 이 인생의 무상함과 이 인생의 죄악됨을 고발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고발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에 젖어 살면 거기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고 거기서 얻을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의 하는 일들이 죄악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절단코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 전체가 다 나쁘냐? 저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세상의 힘을 탐하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그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엄청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우리가 범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서 세상의 힘을 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땅에서 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과는 같을지 모르나 의도가 다른 겁니다. 롯을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서 들어온 그 땅에 대해 어떻게 자기 입으로 악평을 하겠으며 어떻게 그 속에 사는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겠으며 자기 스스로도 소돔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아서 막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나안의 복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며 그 삶이 더 좋다고 선포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롯은 소돔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문에 앉아있는 소돔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문 앞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서 유력자들만, 그 성에서 인정받는 자들만, 그 성에서 판단하고 법관이 될 만한 자들만 앉아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롯은 소돔에 가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력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소돔성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죄악을 이야기하고 당신네들이 남색하고 음란하며 그렇게 지지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위들이 뭐라 그랬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롯의 평상시의 삶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의 삶은 소돔에 젖어서 소돔 사람의 말을 하고 소돔 사람의 행위를 하고 소돔 사람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회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하니 그 말씀이 농담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사위가 그 말을 받아들였느냐 말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롯의 삶이 그러한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세상의 힘에 매료된 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돔성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막에는 쉬이 들어갔지만 롯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죄는 크지 않다, 내 죄는 이들과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하실 땅에 거처를 삼고 하나님이 멸하실 세상의 힘의 원리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롯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가 된다고 해서요, 세상을 떠난 가시적인 어떤 공간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어도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여러분들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쳐봅시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세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여러분들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처하고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롯 안에는 소돔이 중심에 들어와 소돔과 함께 소돔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는 소돔을 떠나면서 확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였습니다. 천사가 손을 끌 때까지 지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롯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에서 탈출하는 롯의 삶과 소돔에서 탈출하는 롯의 모습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텐데 보기에 좋으신가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손목에 붙들려서 끌려나가는 그 롯의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맛을 보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이 됩니다. 세상의 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실력이 생기기 전에는 세상에서의 성공에 매진하여 그 성공을 얻게 되면 그 성공이 주는 달콤함에 그것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의 뿌리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의 합리성,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뿌리를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실력을 키우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실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한국 국무회의인가요? 무슨 간담회를 하는데 교육부 장관과 총리가 함께하는 어떤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는 장면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나라 15세까지의 능력이라고 하죠. 학습 능력을 따졌을 때는 전 세계 거의 1위랍니다. 그런데 16세부터 65세까지의 학습 능력을 따졌을 때는 거의 세계에서 꼴찌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20대가 지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부터는 교육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 서울시 예산의 0.1%만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가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많은 선진국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들이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 때까지 달콤함을 유지하고 마치 밥 먹듯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고 그 맛을 깨닫지 못하니 믿음에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키워야 되고 실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뭐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런 실력을 키워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아와 나그네를 그리고 과부를 대접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며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힘 쫓아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같이 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말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롯의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깨뜨린 데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서 믿음의 교제를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면서 그 커뮤니티를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대항해서 홀로 버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대적하여서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도와주며 하나님 백성으로 잘 자라나라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그렇게 써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권사님들이 제대로 걷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부축을 하고 20대 젊은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김장을 못 담으면 80대 할머니가 김장 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예수 믿어서 낙심하고 상처 때문에 쓰러지려고 하면 80 넘은 장로님이 어깨 두드리며 힘내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독려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서로 도와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교회가 말씀 가운데서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뭉쳐 있지 않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멀쩡한 건물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교제가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만 교회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이 롯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는요, 독불장군으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독불장군처럼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치료와 양력을 받으며 연락하고 연합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교회가 아닌 세상과 교제하며 성도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신앙생활 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장난이다. 말장난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교회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롯을 한번 보세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었을 때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아우성쳤습니다.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얘기는 강간하다라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롯의 집 대문을 찾았습니다.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문을 찾는 거예요.
그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딸을 내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딸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사람들을 지키려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을 내어주는 행위로 인하여서 롯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바닥까지 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롯만 그런 게 아닙니다. 롯의 딸들을 보세요. 탈출하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았던 그 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아버지를 만취하게 하고 그 두 딸이 근친상간을 통해 두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모압이라는 민족을 낳습니다. 모압은요,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베나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베나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고 자기의 자식들을 불의로 걸어가게 해서 제사까지 드렸던 민족이 바로 암몬 자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쩌면 영적 무감각의 시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무감각에 우리는 예외일까요? 우리는 그 죄의 감각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아입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속절없이 작동하는 시한폭탄이 내 있는 동안에는 터지지 않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말년에 주님 앞에 충성하지 뭐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보면 19장에도 나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 이 부르짖음이 누구의 부르짖음인 줄 아세요?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너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저는 인터넷을 볼 때마다 소름이 팍팍 돋습니다. 하나님 없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언하는 매스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이야기하면 마치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그 눈빛을 바라볼 때마다 뭔가 이상한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소돔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교회 생활에 충실치 못하고 세상과 어울려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께 삿대질까지도 스승치 않는 자들이 되어갑니다. 롯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돔의 죄에 완전히 중독되어져서 완전히 절여져서 내 삶의 모든 모습이 자신은 모르지만 내 삶을 통해서 소돔의 모습이 막 뿜어져 나왔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나오라 경고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오라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도는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신기루 같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세상은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직장과 성공과 그리고 세상의 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고 그 하나하나를 얻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대견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의 잘된 것을 두고 자랑하는 것은 저는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엇을 했고 우리 딸이 무엇을 했고 우리 자식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자랑은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우리 아들이 친구의 반 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었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 밤을 새워 성경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더라라는 고백은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자녀들을 향해 안타까워해야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자식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힘을 키우고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에, 그 괴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세상을 향해 힘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녀를 위해 더 세상에서 잘되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모압과 베남미라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 합작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롯은 마지막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느냐? 편안함입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 침대가 주는 편안함 말고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롯이 소돔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산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산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그 가는 중간에 저기 작은 성 소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알 땅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소알은 어떤 땅일까요? 소알은요, 소돔의 축소판이에요. 그놈이라. 하나님은 산으로 올라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바랬지만 롯은 그 손을 놓을 수 없어서 소알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에서 건져주신 것은 고맙지만 산에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죠. 롯이 지금 누구를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19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롯이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무슨 논리로? 성이 작잖아요. 하나님, 저는 내 가도 되잖아요. 저는 그래도 죄가 그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돔이 없으면 소알이라도 차지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소알은 롯의 야심과 야욕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문제는 소돔성에서 나와 달려가라고 하는 산으로 곧장 달려가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예수를 믿고도 산으로 바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지내왔던 모든 관습과 습관과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 달려가야 되는데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방향은 틀었잖아요. 하나님 방향은 틀었잖아요. 내가 세상 버리고 그래도 주님 앞으로 조금 돌아왔잖아요.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살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속도 똑같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과거에는 아내를 날마다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됐구나. 절대 아내를 때리면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때리진 않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때리지는 않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 폭언이 뭘까요? 그 욕이 뭘까요? 그게 바로 소활입니다. 소활. 두들겨 패는 게 소돔과 고모라라면 소활은요 욕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롯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소돔의 마력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 소돔성을 만들어 버리죠. 소돔을 불살랐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소돔을 그리워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동굴에서 포도주를 퍼마셨는데 얼마나 퍼마시느냐? 자기 딸이 자기 몸을 거쳐갔는데도 왔다 간 줄 모른 만큼 술을 먹고 그 동굴 속을 자기만의 소돔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버타야 살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자식들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은 절대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경고를 감지했을 때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욕에 빠져서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내 야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속에 롯의 이 경고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시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으로 생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요 52주 중에 한 주도 예배 빠지지 않고 오고요. 저 11조 따박따박 하고요. 저 새벽기도 따박따박 하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말라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행복과 평안한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소돔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보았던 그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자들은 저렇게 저주의 소금 기둥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세상을 미련두고 세상에 매여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저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만에 단 1시간에 우리가 그 모든 삶들을 살아내지 못할 거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처럼 하나님의 경고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간 평생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될 겁니다. 가능하면 빨리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19장 27절로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7절로 2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소돔과 고모라만 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물로 멸망하시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불로 심판하시는 것도 보았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알았고, 그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롯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바라보며 그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며 나아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